2026년 5월 24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원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평생 소원인 성령 충만의 임재와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즐거운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적신이 의의 열매 모르 익어서 조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오순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성령님의 임재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생명수를 부으사 아름다운 믿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사 빛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계속함으로 영적 감각을 키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여 언제나 빛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3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골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고요. 홍영수 집사님, 엄영수 권사님, 그리고 김영수 박형 성도님, 백유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박성민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하셨고요. 병기환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11종은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박송희 성도 드렸습니다. 김성애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오미영 집사님, 홍영수 집사님, 박선민 집사, 문승식 이규수 성도 드렸고요. 김슬아 어린이 드렸습니다. 이석진 성도님 또 제 기억으로 지금 3번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계속 유튜브 함께 드리시는 분 같습니다. 저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 가면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율 성도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전주예일교회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계속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만기 목사님 개척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그냥 학교 후배란 이유만으로 해주고 있는 그 귀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우리 전주예일교회 백만기 목사님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어린이 예배 시간 이제 2부 예배 후 12시부터 드립니다. 원래 2부 예배 후 12시 반에 이렇게 했었는데 30분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유는 이제 7월부터 시작할 성가대 때문입니다. 2부 예배 후 때 이제 매주 하는 건 당분간 물릴 것 같아서 격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성가대를 신설을 하는데 성가대 연습 시간을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어린이 예배 끝나는 12시 반부터 그러니까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 사이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또 연습하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원하는 심령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창립 6주년 기념주일 및 임직 예식이 6월 14일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모든 선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빛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복음과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혼용시킵니다. 주님,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이오니 그 하나의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빛의 길로, 선한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평생 끝나고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 잘못된 것을 믿다가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질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엔진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이 방영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인데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노래만 그렇게 까먹질 않아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자, 이 저 붕붕이는 꽃향기를 맡아야 힘이 솟는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저 붕붕이를 보고 나서 내 자동차 주유구에다가 샤프란을 넣으면 내 자동차가 잘 굴러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자동차는 엔진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 자동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지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는 당연히 전기로 충전을 해야 그 차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 나의 엔진에 맞게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 그저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채움받으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엔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엔진을 탑재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거나 혹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나만의 소망과 나만의 열정과 나만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엔진에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점점 빠지고 점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엔진에 맞는 기름, 즉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엔진이 바뀌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것 주입하고 있고 다른 것 찾고 있으면은 그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걸로 엔진, 즉 옛날 걸로 엔진으로 다시 바꿔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25절에 행하다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5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는 행하다와 25절에 행하다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이 스토이케오의 뜻은 나란히 서다, 일치하다, 굳게 지키다, 규례를 지키다,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 있게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게 스토이케오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줄 서서 쭉 따라간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쭉 가는 것, 따라가는 것,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그 규례를 따라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18절에 인도하시다라는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고는 잡아 끌다라는 단어입니다. 잡아 끌다. 그래서 주로 경기, 투쟁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힘쓰다, 애쓰다, 싸우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야 이리 와 이게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요즘 애들 말로는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한다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광고 보니까 목표 달성 멱살 캐리. 이게 하드 캐리라는 표현이 이제 애들이 게임하다 나온 용어인데 어렵다는 뜻의 하드와 옮기다라는 데 캐리가 합쳐진 단어로 게임이나 일상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팀이나 집단을 승리 및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걸 하드 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리와가 아니라 야 너 일로 와. 강하게 붙들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너희가 살 수 있는 길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하드 캐리,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성령 안에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도 모르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 생각의 한계, 에너지 총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정이 그 안에 생기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메갈이 빠진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그들이 예언할 것. 자, 젊은이들, 아직도 미숙한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다. 너희 늙은이들, 이제는 기력이 상하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거죠. 남종과 여종, 이건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조차도 예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열정 없는 내 삶에 열정이 생기고 기운이 없던 내 삶에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 기이하게 생각할 만큼 그런 힘이 생깁니다. 왜?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내 기운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꽉 붙들고 지금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열정을 가지고 이끄는 장소,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너를 인도하다. 이것도 아고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야, 너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붙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가 제 설교를 녹화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설교를 차 안에서 음성으로만 듣지 화면으로 보기 싫어합니다. 저도 제 얼굴 화면으로 보는 거 괴로워요. 우리가 애지간히 예쁘지 않은 한 정말 화면 보고 아우 만족스럽다 하는 사람들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TV 메이크업 혹은 TV 마사지 그런 걸 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외면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보기가 어려운데 내면을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내면의 세계로 잡아 끄십니다. 너 봐봐.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너 봐봐. 네 마음속에 얼마나 헝클어지고 망가진 게 많은지. 그거를 직면시키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왜 그것을 직면시키고 회개하게 하시느냐?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쳐주시려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저 야 봐라. 아유 얼레리 꼴레리 너 정말 못났다. 너 정말 못생겼다. 너 정말 문제 많구나. 비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 이거 직면하고 해결해야 돼. 너 그래야 살아.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그래야 살아. 회개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시느냐?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 새 생명이 된 사람,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면, 그리하여 빛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그리하여 구원의 영광을 취하고 싶다면,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님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십시오. 때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원하는 그 자유를 때론 성령님께서는 그걸 차단하세요. 너 일단 여기 와야 돼. 너 일단 일로 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내가 정말 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때론 거칠게, 그냥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게 아니라 거칠게 나를 확 잡고 확 이끄실 때, 그때는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구나.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신 성령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이야말로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고 있잖아요. 나귀가 그걸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가 부딪히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자꾸 삐그덕 거리는 게 있다면 이거야말로 성령님의 신호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살 수 있지요. 이 기름을 잘못 주유한 걸 혼유사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휘발유 구멍에다가 경유를 집어넣고 경유 구멍에 휘발유를 집어넣고 그런 일이죠.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이 휘발유 주유구와 경유 주유구가 이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헷갈리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이제 이제 주유구가 경유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휘발유를 집어넣고 땡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연간 이 사건이 이렇게 휘발유에다 경유 넣고 경유에다 휘발유 넣는 사건이 의외로 1년에 6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넣고 나서 주행을 하다 발견된 게 연간 60건이고, 잘못 주유해가지고 어머 큰일 났다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된 거는 잡히지 않은 통계예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저도 한번 그런 실수 저지를 뻔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유 사고가 나면 잘못 주유하고 주행하면 차가 덜덜덜 떨리고 이제 검은 기름이 막 올라온다고 해요. 강한 진동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나 잘못 먹었어. 뭐 잘못된 게 들어갔어.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엔진을 탑재했잖아요. 그 성령의 엔진을 탑재했는데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기름,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원동력, 이게 들어오니까 엔진에서 구르르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거 계속 먹으면 큰일 난다. 너 그거 계속 먹었다간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니까 너 그거 넣지 마. 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죠. 자,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라는 표현을 주목하겠는데요. 경계하다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프로레고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하다, 이미 말하였다는 뜻으로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성령님께서 즉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말하였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미 경고, 이미 말씀하시는 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가짜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가. 이 마지막 때에 무조건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다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거짓의 길을 가니까 그 끝에 뭐가 맺히겠어요? 거짓말이 맺히겠죠. 그러면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 끝에 있는 게 거짓이래요.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야, 너 잘못 믿었어. 너 억울하겠다. 그때 뭐라고 항변할 거예요? 항변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오늘 나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진짜를 만나는 겁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위조 지폐 종류를 공부하지 않아요. 진짜 지폐만 만집니다. 진짜만 공부하면 나머진 다 가짜죠. 보석 감별사도 똑같습니다. 진짜 보석만 죽어라 팝니다. 나머진 다 가짜니까. 자,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나머진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도 진짜를 만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짜로서 판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신 것들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짜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어떻게 경고를 주시는가? 바로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시편 16편 7절과 시편 73편 21절 말씀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마음이 선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직접 주시는 경고죠. 너 지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라고 말입니다. 너 지금 계속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져요. 내가 사실은 가짜 신앙인인데 내가 사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척, 아니 정확하게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년, 30년 굳어지면 내가 진짜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더 높은 직분이 되어서 그 직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숨긴 채 마치 안 그런 척 20년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독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엔진으로 살고 싶다면 성령의 기름을 주유받아야 되는데 주유등에 계속 경고등이 뜨고 있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거 받으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경고등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길을 알려주시고 막아주세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 우리가 그건 양심보다 더 위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도 그에겐 불필요할 거예요. 그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잡고 끄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 어느 날은 경유 넣었다, 어느 날은 휘발유 넣었다 하는 식으로 이상한 걸 계속해서 짬뽕으로 넣고 있을 때, 세상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을 짬뽕으로 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경고하신다고요. 양심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것 좀 그만 넣으라고 말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오늘도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의 말을 제발 귀담아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그조차도 안 되면 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를. 그런데 여기까지 안 들었다. 이제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바뀌어야 돼요. 바뀐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세상의 기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일 수 있어도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민감함을 높이고 이 성령의 경고 등을 우리가 빨리빨리 수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지거든요. 신호가 금방금방 보이니까. 그래서 그 신호를 민감하게 받으려서 언제나 빛의 길, 생명의 길, 그렇게 나를 살리는 길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나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뒀고 30살 때 뜻을 확고하게 세웠고 40세 때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50세 때 하늘의 뜻을 깨달았고 60세가 되자 귀가 순해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70세가 되었을 때는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떤 악기 연주자가 그가 막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친다고 해서 그 노래가 듣기 흉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래 그걸 쳐왔기 때문에 그의 실수조차도 음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단계인 종심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따라 행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리파테오인데 이거는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살아가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경고 등을 듣고 성령께서 줄을 세우시는 그 길로 쭉쭉쭉 따라가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따르다가 아까 읽었던 파리파테오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의 엔진을 달고 살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또
빛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그 빛의 세계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의 몸가짐, 그가 가는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꿈꿔야 할 믿음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레일 위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스켈레톤이었던가요? 아이스 스켈레톤 막 달려가서 툭 타고 달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 레일이 있잖아요. 시속 160km, 170km 달리고 있는데 이 레일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게 바로 이 레일 위에 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빛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자유롭고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난 아무거나 중구난방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 길 안에서 따라 사니까 마침내 종국적으로 목적에 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야 자유로운 거지 그냥 길 없는 곳을 덤뿍 들어가고 그냥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차 다 망가지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로를 따라가는데 어느 길로 가든지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빛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종국적인 목적, 즉 영혼의 구원의 길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평안하니까 당연히 평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대로 행한다. 따라 살아라.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 그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즉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평강을 얻으면서 이렇게 누려도 우리의 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로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그 규례를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그 선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자꾸만 다른 기름, 다른 에너지원이 들어가서 내 믿음의 엔진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즉 성령의 경고등을 내가 점검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잘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 오늘도 나를 잡아 끄시는 그 손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빛의 세계 안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진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종국에 있는 영의 마지막 단계, 즉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모든 성령의 단계를 따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례전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세임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채 세상의 것들로서 그 엔진을 채워가며 살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엔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등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터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빛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의 세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 영혼의 전국인 구원을 향해 변함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는 기쁨,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일평생 그 빛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미 내가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새로운 피조물이오니 그 새로운 성령의 엔진의 힘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엔진을 받아서 그 엔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끝이 마지막에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소망의 길, 평강의 길, 빛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우리 가운데 탑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엔진의 힘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한 성령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경고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그 진리의 비단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부터 계속해서 기대하겠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저희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 새로운 그 엔진을 탑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즉각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기민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경고를 듣고 내 삶을 바로 잡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빛의 세계로 들어가 그 빛의 세계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의 영의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